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소금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지금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며 드려왔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무한한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새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필요한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건축 시공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과 관공서 등의 모든 관계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적절한 공사 기간, 건축 비용 및 안전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들이 기쁨과 감격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중에도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등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하며 또 자기 이익만을 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다시 소개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있어서 그 악령이 사울을 계속해서 번뇌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가죠.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사울이 여러 가지 피해망상증, 또 극도의 불안감, 또 정신분열 증세, 이런 정신적인 증상으로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는지라 하는지라. 왕이 악령으로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그러죠. 신하들이 그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런 괴로운 것들을 좀 떠나게 하라라고 신하들이 그러한 모습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6장 14절부터 봤는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어제 말씀이죠. 바로 그 다윗에게 똑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왕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어제 말씀을 보면 똑같은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죠. 그래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같은 궁궐에 누구로부터요? 사울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하들로부터 그 왕을 궁궐 안으로 들이는 그런 꼴이 되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또 그 자리에는 악령이 대신하고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그 왕의 자리 역시도 뺏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요, 사울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엉뚱하게 이제 화살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이후에 다른 이방 사람이 그를 죽였느냐, 아니면은 그 모습이 싫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느냐, 이런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모습도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도 다시 돌아보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왕으로 세워지고 또 큰 은혜를 입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범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삶도요, 성경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사람과도 또 동일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울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하지만 한 달란트 별로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한 달란트 역시도 다른 수치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돈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평생을 벌어도 다 못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한 달란트의 가치라고 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장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들 하나하나를 세어보면요, 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소유,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거 역시도 사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사울과 같이 제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버려질 때 그 자리는 다윗이 다른 왕으로 세워지도록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죠. 이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왕의 용무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소개하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다윗을 수금 타는 사람으로서 이 왕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하죠. 양치는 내 아들 다윗.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 다윗이 들어있을 때 그 지은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다윗이 특히 노래를 많이 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면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왕 되신 그 다윗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서 밤잠도 설치고 또 양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돌보는 그런 선한 모습, 일일이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다가 망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그런 탐욕스러운 왕이 아니라 다윗,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을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또 신앙의 그 조상으로 인정받는 왕이 바로 다윗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을 소개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이 궁궐 안으로 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소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라고 소개를 해서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궁궐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수금 잘 타는 이유가 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그 형제들보다도 맨 마지막이었죠. 그때 들에 있을 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을 지었죠. 그것이 궁궐로, 왕으로서 궁궐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비록 양치는 작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늘 어땠습니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보면 성령에 충만했다. 그 사실을 보여주죠. 비록 작은 모습, 작은 일에 충실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길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셨지만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맨 마지막에는 새벽 미명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보내셨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또 유혹이 올 때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죠. 찬양과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도 보지 않는 그런 막내였죠. 목동이었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었죠. 왕이 되었을 때도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이 되죠. 이제 왕이 되기까지 끝없이 도망을 가고 또 왕이 돼서도 전쟁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 사람과 정말로 볼품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가장 존귀히 세워졌던 다윗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이 말 한마디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존귀히 세워졌던 이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도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이 존귀히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치는 속에서 수금을 탔던 것처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